네, 오늘은 생명의 사귐, 옥합을 깨트려 사랑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마르다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이 나사로 가정은 생명은 있는데 생명 있음을 모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도 믿고 장래에 부활할 것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도 믿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영생의 현재성을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하고 믿는다라고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이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건 다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생명의 교제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마리아도 마르다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명은 있지만 영생의 현재성은 없었어요. 우리 그 앞에 11장 32절 한번 볼게요.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하고 똑같아요, 고백이. 그리고 이제 통곡하면서 막 울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 믿고 생명 있으면 되지, 물론 뭐 생명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좋지만 생명이 있어서 천당 가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세요. 우리 11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가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어쨌든 원어를 직역을 하면 예수님의 영이 분노하고 괴로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분노하고 괴로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분노하고 왜 괴로우셨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불신앙 때문입니다. 영생의 현재성, 이 생명의 교제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우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생의 현재성, 지금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참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 죄사함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미래에 천당 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 21장 전체 자체가 다 지금 생명이다, 그 생명은 지금 누리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다 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것이 생명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지금 교제하는 그 생명을 알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영생의 현재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르다가 고백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영생의 미래성이에요. 영생의 미래성도 성경에 있죠. 근데 영생의 현재성에 대해서 요한은 가장 많이 말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강조한 것도 영생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영생의 미래성이 아니라 영생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 요한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누리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사랑을 해줘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하세요. 정말 나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지를 조금도 모르는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생명의 교제는 필수예요. 그냥 사랑하는 예수님이 막 분노하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저는 그 생명 현재는 모릅니다. 장차 부활하겠죠. 그 미래의 영생을 믿어도 예수님을 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의 교제를 이끄세요.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다 뭐예요? 미래 부활은 다 믿어요, 이 가정이. 근데 이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생의 현재성을 알려주시려고 일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지금 내가 너의 생명이고 부활임을 알려주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 표적은 생명이 있음을, 즉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큼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내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자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예수님 닮는 것,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사로는 죽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부활시켜 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로 영생의 현재성으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영생의 현재성은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I am이잖아요. 그렇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이거는 좀 알겠죠? 죽으면 부활하지.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안 죽는다고 했을까요? 지금 이 생명과 죽음을 예수님이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교할 때 수학에서 무한대가 있고 0이 되면 격차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과 인간의 죽음을 딱 비교를 하면 주님의 생명이 한 100이고 인간의 죽음도 100이구나. 우리는 좀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100이면 인간의 생명은 죽음은 5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1, 0.000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무시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무시해도 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만물 위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에 비하면 인간의 죽음은 없는 거야. 그 죽죠 우리가? 근데 그건 안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무한하고 우주처럼 큰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냥 우주에 비하면 이런 건 그냥 없다고 보잖아요. 있지만 그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듯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어떤 부활이고 어떤 생명이냐면 죽음을 무시해도 되는, 죽음을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 생명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들이 순교할 때 목숨이 죽을 때 어땠어요? 개의치 않잖아요. 이 생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생명이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죽음은 없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오히려 죽음은 영광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막 사모했잖아요. 그 죽음은 없는 거하고 같아요, 바울에게. 죽음은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다, 내가. 그런 부활이다.
그런 부활을 알면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통곡하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금 살리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지금이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영생은 지금이야, 부활 생명은 지금이야 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지금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기에 눈이 열어져요. 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구나.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 지난주도 읽어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광을 보는 생명이고 지금 누리는 생명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불신앙이 있던 이 예수님을 괴롭게 한 가정이 영광을 보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을 보는 자들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 가정을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방문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잔치를 이 가정이 엽니다. 전에는 불평하던 마르다, 자기 주장 의지로 봉사하든 자기 힘으로 봉사하던 마르다는 이제 생명으로 봉사를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걸 보면 예수님과 아마 생명의 교제를 할 거예요.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사귐이 있는 자, 영생의 현재성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우리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얼마 전까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통곡하던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가 됐어요. 네, 순전한 이 나드 한 근 한 300g 정도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 깨트려 드린 것이죠. 네, 혹시 네팔의 그 코윌랄라 목사님 오셨을 때 이 나드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이 나드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지금. 근데 인도와 네팔에서 나는 나드 뿌리에서 나는 거기서 추출하는 거예요, 고산지대에서. 그러니까 네팔에서 나는 그것을 이스라엘까지 귀한 향품을 수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정말 그 고가의 귀한 향유였어요. 그래서 처녀들이 수년간 조금씩 모아다가 이 향유 옥합에 이제 담아다가 보통 결혼할 때 이제 팔아서 지참금으로 자기 결혼을 위해서 사용하던 것이 향유 옥합이었어요. 근데 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나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그 평생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헌신과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귀한 사랑을 드리면은 막 주변에서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화를 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거의 다 화를 냈어요. 다 화를 냈는데 아마 주동자가 가룟 유다가 제일 많이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 또 마태복음에는 근데 26장 7절에서 9절에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낭비가 맞습니까? 네, 낭비가 맞습니다. 보통 이제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1년 연봉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1년 연봉이 한 3천에서 6천 되잖아요. 아니 한 5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단 한순간에 이렇게 깨트려서 이렇게 쓰냔 말이에요. 먹는 것도 아니고. 낭비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 낭비가
낭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낭비가 맞는데 낭비가 낭비로 여겨지지 않고 즐거이 드리는 사랑이 됐어요. 그럼 사랑하는 만큼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낭비를 하게 되면 그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많이 낭비하면 정말 많이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잖아요. 다 계산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돈을 쓰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낭비하는 사랑을 하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마리아는 낭비가 아닌 사랑과 헌신을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더 이상 아까운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생명의 사귐과 교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사랑이 없어요. 생명의 사귐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과 생명의 사귐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한과 야고보죠. 예수님, 우리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만 그랬냐? 24절에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0명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한 자리를 해? 막 분하여서 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 깨트릴 생각이 전혀 없죠. 예수님과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얻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좀 이득 좀 봐야죠.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모든 것을 버려뒀는데 버린 것보다 한 3배, 5배는 내가 더 받아야죠. 이런 생각이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생긴 거예요. 그럼 생명의 사귐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낭비하는 것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나는 들이지도 않으면서 왜 이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느냐, 짜증이 나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드려도 안 아까운데 어떤 사람은 남이 드린 거를 쓰는 걸 가지고도 막 화를 내면서 분노를 합니다.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먼 눈에 뭐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의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거 외에. 근데 제자들이 자꾸 의도가 자기가 있으니까 무슨 의도야? 너 이걸 갖고 청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뭘 바라는 게 있어서 옥합을 깨트렸겠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이렇게 변질하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따랐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주님과 생명의 교제와 사귐이 없으니까 이렇게 변질해요. 생명의 사귐이 없으면 변질의 예외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제자들 똑같아요. 바리새인들도 BC 한 150년, 160년 전에 다 세속적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라고 구별되어서 나선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없으니까 변질됐잖아요. 제자들도 근데 그래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따랐는데 3년 반 따라다녔으면 매우 훌륭해졌어야 될 것 같은데 3년 반 따라다니니까 3년 전보다 더 망가졌어요. 3년 전에는 순진했거든요. 3년 전에는 다 버리고 간사함이 없었는데 왜 3년 반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가르침받고 예수님께 배우고 표적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으면은 더 훌륭해져야 될 것 같은데 더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없으면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많은 성경을 배울수록 오히려 이렇게 더 완악해져요. 오히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더 순전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영광을 본 마리아는 그런데 달랐어요. 생명의 교제를 영생의 현재성을 아는 마리아는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값진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다 드렸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의 머리는 과거에 더 영광이었다고요. 그 여자의. 근데 그 발을 닦아 드리잖아요. 발을 닦는 거는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건데 그 머리털로 발을 씻겨 드렸다는 것은 나는 가장 낮은 노예라고 자기를 드린 것이에요. 자존심도 다 깨트려 드렸어요. 낭비적인 헌신, 생명 나눔. 여러분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짜증낸다고 그랬죠. 그렇게까지 꼭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꼭 말씀을 봐야 돼?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자꾸 나눠야 돼? 이런 욕을 먹으신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라요. 네. 마리아가 그랬어요. 뭔가를 더 드리니까 좀 대충 믿어.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좀 세상 얘기 좀 하자. 이런 얘기를 막 핀잔을 막 들은 분들은 마리아가 그런 핀잔을 들었는데 그 핀잔 듣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엄청나게 변호하세요. 제자들이 낭비라고 분노할 때 예수님은 이 낭비적인 사랑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한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좋다. 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이었어요. 왜 낭비하는 사랑이 예수님께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낭비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내가 낭비하는데 너도 낭비해 주니까 같은 수준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같은 수준의 사랑을 할 때 그 기쁨이 가장 크거든요. 강아지하고 한 개는 같은 수준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이 만나는데 같은 수준의 사랑을 못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깨트려 자신의 생명을 주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얻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뭔가 제자들처럼 뭔가 드린 것 같은데 또 다 이 속에 있어서 생명을 안 주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생명 주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주는 마리아의 사랑.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 그래서 예수는 좀 그만 그렇게 믿어라 욕먹을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마가복음 14장 9절도 그랬어요. 복음,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마리아가 행한 것도 말을 해야 돼.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고 말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이 외에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낭비적인 사랑을 말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생명의 교제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낭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경고냐 하면 생명의 교제 없이 복음을 믿으면 제자들처럼 된다. 생명의 교제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제자들처럼 돼. 그래서 제자들과 마리아를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믿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된 자, 영생의 현재성을 알게 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낭비적인 사랑은 사실 마리아의 옥합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아들을 깨트려서 옥합을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보혈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깨트려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마리아는 향기가 좋겠지만 장례를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유옥합이 아들이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이 우주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 아들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엄청 욕먹잖아요. 왜 바퀴벌레를 살리려고 너의 아들을 죽였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개미 한 마리라고 할까 했는데 개미는 혐오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죄인은 사실은 혐오스러운 존재거든요. 왜 그 혐오스러운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깨트려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왜 그 바퀴벌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는가? 그것처럼 낭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낭비를,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내가 독생자를 내어준 게 나는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네가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의 죽음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트린 그 하잘것없는 것이 아깝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낭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낭비적인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생명의 사귐의 열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고 나도 마리아처럼 해야지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분노해요.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 사랑의 교제가 없이 드리는 그 헌신은 반드시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주장이 되고 다시 욕망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고 싶어져서 한 거예요. 해야 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자신의 옥합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도 옥합을 깨트려 드리고 싶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옥합의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옥합은 사랑이잖아요. 마리아의 사랑이 온 집에, 온 천국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면, 이 영생을 알면 마리아처럼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인 이 생명의 사귐과 교제를 알면 옥합을 깨트려서 사랑하게 돼요. 이상하게 객관적으로 나도 머리로 생각하면 이건 낭비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하는 건 낭비 같은데, 근데 내 마음에는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이, 이 재정이, 이 에너지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일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와, 마리아는 역시 대단하구나,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어땠다고요? 며칠 전까지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화나게 했던 게 마리아예요. 근데 사람이 며칠 만에 어떻게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바뀌어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불신앙이 너무나 커가지고 예수님을 너무나 괴롭게 한 거예요. 근데 단 며칠 만에 마리아를 바꿔준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마리아의 영적인 맹인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옥합을 깨트리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옥합을 깨트리는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그랬어요? 바울은 역시 위대하다.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빛으로 만나주셔서 맹인된 그 눈을 열어주니까 바울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한 게 아니라 그게 아깝지 않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그 마음을, 그 생명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창세전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요. 만물 위의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있지만 불신앙으로 생명의 사귐을 우리가 갖지 못할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있게 하려고, 생명이 있는데 있음을 알지 못해서 그 생명으로 교제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세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나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이 생명이 교제하는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랑을 드린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과 마리아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더 수고하고 싶어졌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을 알고 나니까 더 수고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더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더 수고하고 나서 자기 주장이 없어요. 한 자리를 청탁해서 얻을 마음이 바울에겐 전혀 없어요. 그냥 더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은혜인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고 헌신하고 섬겨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변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처음에 제자들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주님과 계속 생명의 교제와 만남이 없이 그렇게 주님 쫓아다니고 헌신하다 보면은 다 인격이 붕괴되어지고 뭔가 높은 자리를 원하고 다시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요구하게 돼요. 근데 이 마리아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드릴수록 더 드리고 드릴수록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보에 광고를 하고 생명의 교제 모임을 하면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막 한 주간 이렇게 톡을 만들고 교제 모임을 했어요. 근데 딱 한 주밖에 안 했는데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느꼈어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생명의 교제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르는구나 그걸 좀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생명의 교제를 얘기해도 직접 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구나. 정말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 같구나. 그렇지만 걸음마를 배울 때 수천 번 넘어지지만 계속 일어나서 결국 걷고 뛰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이 생명의 교제를 말씀 묵상을 시작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구나라는 것을 며칠 만에도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줘야 된다.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성령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줬구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은혜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주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말씀 묵상할 때 나의 비참함을 보고 그런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나의 비참함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죄를 왜 묵상하나, 그리고 막 자기를 자꾸 묵상해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제가 익명으로 이걸 보고 참 기뻤어요. 나의 묵상에게 기록한 건데 비참한 존재임을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보면 비참함과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는 나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죄만 자꾸 본들 그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나의 죄들이 아닌 주님을 더 보고 싶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만큼 나의 죄들은 사라질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니네요. 죄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비참한 존재, 주님이 아니고서는 생명 없는
그 존재를 보라고 하십니다. 비참한 존재라는 것은 세상에서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나의 행위를 넘어 생명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게 모르는 거구나. 보세요. 죄를 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고서는 생명 없는 그 존재를 보라고 하는구나. 주님이 아니고서는 생명 없는 그 존재를 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알게 하겠어요? 생명 없음이 비참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비참한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망한 거, 아픈 거, 깨진 거, 관계 갈등 이런 걸 비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명 없는 게 비참한 거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발견이에요.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또 기록을 해서 감사했어요. 생명의 교제전 나는 비참한 존재 단어 자체에서 주는 부정적 어감을 싫어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는데 비참한 존재가 웬 말인가. 요즘 말씀으로 비춰지는 비참한 나를 본다. 말씀으로 증명하시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저항 없이 십자가로 가게 된다. 참 이상하게도 비참한 존재가 보여지는 것이 좋다. 기쁘기도 하다. 나의 작은 변화를 보며 주님과 같은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음을 느낀다. 감사하다. 비참한 존재가 보여지는 것만 해도 큰 은혜거든요. 그런데 비참한 존재가 보여지는 것이 좋은 거는요,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를 보다가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비참한 존재를 보다가 기운이 없어지고 낙심이 되며 난 그런 인간인데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돼요, 사람은. 근데 비참한 존재가 보여지는 것이 기쁘다는 것은 비참함을 보는 즉시로 성령께서 십자가 사랑을 비춰줄 때만 그렇게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즉시 그것이 그런 나를 사랑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비참함을 보는 순간 인자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것도 허운서 선교사님 종종 말하지만 가장 부러운 것이 들키는 즐거움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비참함이 드러나면 어쩔 줄 모르고 막 감추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렇잖아.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컵 깨트려도 그 앞에 있는데 내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는. 근데 오히려 내가 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게 하시는,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누려지고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씻어주셔서 품 안에 거하는지 그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들키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 빛 찢어지는 순간이 나는 기쁩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님이 안 알려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정서는 반대예요.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저는 참 정치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무화과 나무잎을 찢어 버리려고 해도 찢어지지가 않아서 문제인데 정치인들 맨날 뭐 하고 다녀야 돼요? 나 정직한 사람, 나 깨끗한 사람, 나 능력 있는 사람, 나 잘난 사람, 나 이것도 잘한 사람, 저것도 잘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잎을 막 온 TV와 확성기에 대고 마이크에 대고 나 이런 좋은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속 말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직업상 참 주님 교제하기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가면은 벌거벗은 수치밖에 없는데 쇳덩어리인데 근데 정치를 하려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인들이 사실 우리의 맺히지 않지만 그 속성을 나타내잖아요. 나 잘난 사람이야. 나 정직한 사람이야. 나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럴수록 사실은 더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의 영혼은 정말 주님 깊이 안 만나면 얼마나 불쌍할까. 그 잘 나가는 것 속에 그 영혼은 진짜 불쌍하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벗는 것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생명의 교제를 못하지만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내가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나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기쁘면서 기뻐하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이가 새 걸음을 뛰고 넘어지면 콩 박은 아이는 좌절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는 엄마 아빠는 기쁘잖아요. 야, 새 걸음이나 걸었다. 새 걸음이나 걸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세요. 근데 저 아이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콩 어디 쥐어박기도 하고 멍도 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기뻐하세요. 두 번째 그림은 여기 자는 거잖아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느끼는 게 있죠. 아기가 언제 이뻐요? 가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공통된 순간은 잠잘 때가 이뻐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이뻐져. 잠잘 때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 여기 있구나. 저 아기가 아빠 품에 안겨서 잡니다. 자는 애가 뭘 알겠어요? 자는 애가 아빠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근데 묵상을 하는 분들이 저도 그랬고 많이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뭔가 잘 모르겠어요. 생명의 교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는 거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품 안에서 깨서 서로 화답하면서 교제를 하면 내가 알겠는데 나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 아이를 이렇게 자는 아이를 품은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쁘죠. 흐뭇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러다가 점점 걸으면 마리아처럼 우리도 옥합을 깨트리는 그날이 올 거예요. 깨트려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랑을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다. 남들이 비난하고 욕해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리고 싶은 거를 어떻게 이것을 나는 주체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그 사랑으로 열어주십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처럼 우리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제 말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명의 교제 없이 그렇게 하면 제자들처럼 변질해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생명의 교제 없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변질해요. 날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비록 아장아장 걷고 비록 잠잘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 생명은 자라게 돼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걸으면 저 아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저 잠자는 아기는 아무 감각이 없지만 이미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의 영의 생명이 자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우리의 것도 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아까 했던 찬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린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교제를 얘기하는 고백이에요. 십자가에서 향유옥합을 하나님의 아들을 깨트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교제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우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상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됨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며 통곡하며 정말 불신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마리아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부활이다. 지금 생명이다. 지금 네 안에 있고 지금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교제하는 이 나사로를 지금 부활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 눈이 열어지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교제로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과 이 생명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었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맹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 있음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이 마리아의 불신앙이 하나님 이 나사로의 부활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생의 현재성을 알고 누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광활한 우주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린 부활 생명인 것,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정죄와 비참함과 완악함과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고도 남는 부활 생명인 것을 성령님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교제 안에 들어갈 때 이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인지, 이 생명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하나님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그 죽음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하는 이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뛰며 걸으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맹인된 눈을 열어 지각을 열어 하나님을 밝히 알며 하나님의 영광,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우주보다도 더 광활하고 영광스러운 크신 생명입니다. 사망과 염려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이기는 부활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자아와 옛사람도 다 이긴 부활 생명입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하는 생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라는 하나님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지금 내가 압니다. 지금 그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함께 찬미하도록 성령님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교제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제자들처럼 변질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예배 인원은 30% 동일하고요.